요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 가자 지구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전쟁에서 입은 그 몸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압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강대국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막을 길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나 이스라엘도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나 양반 계급이 소위 하층 계급, 하층민들을 지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위 근대화가 되어서 그런 계급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억압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억압을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을 탈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이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깥으로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억압하고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맙니다. 온갖 자연재해, 전염병, 그것 때문에 애굽은 아주 크게 약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큰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일을 결국은 당하고 맙니다. 그런 피해를 입고서 비로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후에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갈라진 홍해 그 바다 사이를 걸어서 통과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을 억압하던 애굽은 아주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3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명, 그리고 그 외에 38절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잡족, 여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민족이 함께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해방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그 사람들로 구성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또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 광야에 바로 이 시내 산이 있습니다. 시내 산은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해방시켰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다 이스라엘 민족이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당신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시내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이 중간 목적지 시내산 역시 아주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당신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서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고,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또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 좋지 못한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행태를 버리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아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자유를 얻긴 하지만 그 자유로 별로 의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규범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앞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가장 먼저 주시는데요. 그 10계명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이제 2절을 10계명의 서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10계명 중에 1계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인데요. 1계명을 시작으로 10계명까지 쭉 20장에서 나열합니다.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에서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계명입니다. 오늘날 민법, 형법에 해당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아주 길게 성막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 또는 제사하는 시설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설인 성막에 관련된 그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또 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이 성막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동안 만든 성막을 세우고 만든 기구들을 그 제 자리에다가 이제 다 배치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단지 예배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기구 역할도 했습니다.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조리식 건물, 또 이동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정말 수없이 많이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회막 또는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막으로 구름이 내려오기도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멈추어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성막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몸에 배었던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 얽매여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서 불신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 중에는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자유롭고 또 정말로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욕심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